오늘은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인데 내일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부터 6절을 한 단락으로 한다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원수들아 군대가 대적해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나다고 하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번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레마, 체험하고 내 것이 된 그런 말씀이고요. 아는 지식이라기보다 그 지식과 신앙이 연결돼서 실제가 되는 지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사람이 소원을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영혼이더라고요. 성경 공부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세미나 할 때도 질문이 그 사람 수준이거든요. 소원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당연히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남편과 신부처럼, 형님과 아우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는 사실적인 신앙을, 친밀한 신앙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은 수없이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고, 또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건데, 다윗에게는 이 경배와 찬양이 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당신이 성전이 없었단 말이 장막이지. 그래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다윗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꼭 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성전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당이 안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건물과 도구도 최소를 다해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이제 그 대개 히브리어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카라라는 말하고 샤워라는 말이 있는데, 카라는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샤워라는 히브리어는 통성기도, 소리내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특별히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9절에도 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얼굴이란 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일, 역사, 이거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온다는 사실도 이미 어린 나이에 터득하고 체험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 기적, 도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님 자체 다르지요.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결혼했다. 기분 나쁘잖아요. 또 우리 가문이 좋아서 결혼했다.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지요. 돈이 있든 없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자체를 사랑해서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만 현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특별히 악한 부모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지요. 다윗은 이세 부인이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부모의 한 부분인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미움받은 아픔도 있었고, 또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이세 부인인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한,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는 핍박당하고 부모에게도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 돈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지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니까 존경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는 보여지는 존재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가 우상 아니냐 그러면 아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지만 진짜로는 당신을 더 의지하고 당신도 소중할 때가 많다. 제 아들한테도 그러지요. 선배이고 앞서 목회한 아버지니까 의지가 되고 저한테 뭐 의논도 하지만 저한테 의지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고 내가 네 양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특별히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로 선하다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해 소용없어요. 와,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용서로구나를 체험할 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론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음을 가슴속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피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가 연약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순서가 문제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가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 설교가 어떻다, 예배 순서가 어떻다, 뭐 대피기도자 어떻다, 뭐 찬양대가 어떻다. 예배에 흠 잡는 사람 치고서 예배가 흠이 없고 설교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심각한 문제, 예배가 흠이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의 팁니다. 그렇게 느끼고 불평하고 따지는 자기가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다윗의 시편 21편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다투는 자는 나랑 다투는 거고 나 싸우는 자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가 되는, 제 아내랑 싸우면 저랑 싸우는 게 되거든요. 저랑 싸우면 아내랑 싸우는 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목회자니까 저는 아내 편을 들기보다 교인을 옹호하려고 하고 아내는 제 편을 들기보다 성도들 입장 얘기하려고 하지만 실제 본심은 아내는 내 편이고 나는 아내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돼서 나와 다투면 하나님과 다투고 나와 싸우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있죠.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는 내 복주고 너를 저주한다는 게 저주하겠다. 이게 참 복받은 사람이지요. 아무쪼록 그런 믿음과 신앙을 누리시고요. 주일날 본문이니까 묵상하고 연구하셔서 새롭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아하는 신앙으로 체험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